오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월요일날 또 금요일날 빠지고 나면 열흘 동안, 그래서 인천공항은 5시간 전에 가야지만이 된다고 할 정도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고 힘들어도 갈 분들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나라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돌봐주신 나라입니다. 일제에도 6.25 때도 보릿고개 때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활발하게 부흥되어질 때 더불어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배불러서 또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사명을 좀 잊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나길 원하고, 그리고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치인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곳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인구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지금 재난의 시작이지만 언제 세상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땅에,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저 밀림지대 아마존강, 정말 제가 정말 오래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선교사가 아마존강에 밀림에 들어가다가 10m 되는 구렁이에 뱀에 기어 감겨서 온 머리, 귀에 다 피가 터지면서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마다 인간이 사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복음의 열정,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월요일 날은 차량 운행합니다. 화요일부터 차량 운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일 날 우리 광고에 보면은 2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1층 중예배실이라 써 있는데, 2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3층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021년 천국으로 가신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카르로스 오리티스 목사님이 쓰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집까지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살 때마다 그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사람에게 지붕 위에 있는 안테나가 텔레비전인 것을 알게 되자 당장 텔레비전을 살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빚이 산더미 같은데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또 다른 이웃이 안테나를 지붕 위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주위에 텔레비전이 없는 집은 그녀의 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테나만 사서 지붕 위에 설치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텔레비전은 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없었지만 안테나만 꽂아도 그녀의 마음은 좀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니까요. 이 이야기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심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이런 물욕이 사라집니다. 허영심과 시기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6천년경입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드물고 온갖 세상의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볼 때에 이럼에도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악한 자들을 멸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않습니다. 물론 주전 605년에 바빌론의 1차 침략과 주전 598년에 바빌론의 2차 침략이 있었지만 하박국의 눈으로 보기에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왜 이렇게 악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가 하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죄악을 몸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을 건pon과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아멘. 그런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들어 심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또 반문합니다. 왜 하필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악을 행하는 유다 사람도 싫고 바벨론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심판을 미루신 하나님, 이상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못된 짓을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승승장구합니다.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는 어렵기만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인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은혜 받은 하박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다시 할까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박국도 보이는 물질, 권력, 잘됨 이런 것들만이 복이고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박국은 여호와가 왜 우리의 힘이란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은 죄짓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도 심판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바로 16절,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환난이 임할 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은 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다, 온 세상은 네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심판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의 악한 말과 행위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고를 아십니다. 이 사실을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코로나로 고통받았고 그 기간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고 지금 나라가 온통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음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신 줄 믿고 딴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선만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불의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또 이 택하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주변 나라에서 눌려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후에는 그가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들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 병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 300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승리했던 분들, 그들이 탄탄대로를 달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지금은 힘들어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 감정,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복들을 내가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이었습니다. 석청.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최고의 건강식을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 세례 요한은 최고의 건강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메뚜기와 서청도 거의 없는 광야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는 풀도 꽃도 거의 없습니다. 광야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저는 제 아내는 낙타를 타고 올라갔는데 저와 다른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갔어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나무를 잡고 올라갈 나무가 제대로 없어요. 돌산입니다. 올라가다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라면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라면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상 정상에 올라가서 라면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산 자체가 그래요. 나는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 저 중동 지역에 겨울옷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왜 겨울옷을 가지고 오라 했더니 새벽 되면요 얼마나 추운지 겨울옷을 입고 올라가야 됩니다. 추워서. 광야라는 것은요 풀도 없고 꽃도 없어요. 그러니 메뚜기와 석청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요한이 언제나 당당합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으면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많이 가진 제사장 무리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러면 그 당당함의 원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가지 못함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 가운데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그 갇힌 상황에서 쓴 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매여 있는 대로, 부자연스럽게 매여 있는 대로, 감옥에 갇힌 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2장 4절에서는
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안에 이 감옥 상황이 나를 매이기 못하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통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향해 말하기를 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세례 요한과 하박국의 본문에서 가졌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저는 매일 매 순간이 너무 힘듭니다.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이 있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운동권이 있으면서 뒤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조종하던 그런 사람이 사법고시도 볼 수가 없고 군대도 갈 수가 없어요. 당진에서 건축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오시면 제가 그분에게 연락해서 그분에게 얼마를 가져오라면 꼭 가져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IMF를 맞으면서 이분이 쓰러졌어요. 무너졌습니다. 건물도 많이 사고 땅도 많이 샀는데 IMF 때는 건물 땅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현금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사장님 하던 직원들이, 또 건축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그분 돈 월급 안 준다고 멱살 잡고 20원, 30원 하면서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심한 욕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아무도 없을 때, 대낮에 오후에 아무도 없을 때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냥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같이 내려가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그때 그분이 나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요새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일이 없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내 생명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내일이 무섭다는 것이죠. 내일 만날 사람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내일 만난 사람 보면 또 내가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 내가 들려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나도 무너지는지. 그 같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니까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여러분,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제주도에 지금 열차를 지어달라고.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도 길었어요. 너무도 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들 거짓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한 이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삶의 우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사슴은 아주 빠른 짐승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사람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려고 보면 벌써 산둥성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문은 이런 상황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도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기독교의 권위는 사람들의 숫자 큰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것처럼 말씀 붙잡고 살면 자신들이 사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반대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똑같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하박국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한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의사로 근무할 때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어린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새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 태어나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을 일삼았고 학교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성적은 늘 꼴찌를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학교에서 열등 학생이었고 불량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신의 손이라는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다 그는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당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여호와가 네 힘이야. 하나님이 너 힘이야. 네 힘이야.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절대로 이 어머니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를 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밤낮 그래. 이게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넌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렇습니다. 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구나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면 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죽을 사람도 살려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믿음의 말에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27사단이 없는데 제가 27사단에 근무할 때 연대 군종으로 근무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화학산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직차를 뜨겁게 몇 시간 끓여가지고 그 직차를 가지고 초소를 방문합니다. 초소는 실탄을 가지고 있어요. 초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합니다. 또 제가 가면 이제 암호를 얘기하면 제가 암호를 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제가 끓인 직차를 이게 드립니다. 이게 주면 그 직차를, 뜨거운 직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 마시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은 근물을 쓰고 한 사람은 마시고, 또 한 사람이 마시고 나면 또 한 사람이 근물 쓰고 한 사람이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어느 초소 갔더니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제가 귀찮다 그러면 그냥 가요. 귀찮다 그러면. 연대 군종인데 나를 만나기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래 빨리 가라면 막 가는데 빨리 가라고, 귀찮다고 뒤돌아서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돌아서서 제가 이거 몇 시간 끓인 겁니다. 이것만 마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줬어요. 귀찮듯이 갖고 있다가 이제 이 차를 마시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짧게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를 마시다가 흑 하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M16을 여기다 놓고 쏴요. 이렇게 쏴요. 그럼 여기는 완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나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 자꾸 옆에 알짱거리니까 복음을 초청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 생활, 전에는 가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요새는 통화가 안 되는데 정말 인천에서 잘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여호와를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복이 있는 인생,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후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족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이 영향력 있는 능력의 말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안고 고통받는 심령들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깨어 기도하는,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고향을 찾아간 분들,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 차를 운행할 때마다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